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진심과 전심, 그리고 주를 향한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 앞에서는 하나님, 우리가 진정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주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노래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주의 사랑스러운 음성을 듣는 주의 시간 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워주심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이 설교 강단을 내어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설교는 제가 성지교회 3년 동안 사역했는데요, 3년간의 설교 중에 이제 마지막 설교가 됩니다. 다음 주는 저희 중등부를 맡고 있는데, 중등부가 진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오후 찬양 예배, 지금 이 설교가 사역자로서는 마지막 설교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고별 설교죠. 그런데 고별 설교를 하기엔 좀 거창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감사 설교다, 감사 설교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난 3년간의 시간 동안 저와 또한 우리 성지교회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리고 또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교우 여러분들에게 대해서도 감사를 또한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그리고 예수 사랑입니다. 우리 아까 예배 앞서 같이 찬양을 불렀죠. 마지막 곡이 보좌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이게 설교문이 많으니까 다 외울 수도 없고 그래서 봐야 되는데, 찬양을 부르는데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내가 보좌 앞에 서면은 뭐 할까?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설교할까? 내가 정말 주님의 보좌 앞에서 뭐 할까? 공부할까? 학위 공부를 할까요? 아니면 교회 사역할까요? 주님의 보좌 앞에 서면, 주님의 보좌 앞에 서면 제가 뭐 할까요? 이 설교도 정말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고, 설교가 참 중요한데, 주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시간인데, 그러나 이 설교도 주님의 보좌 앞에서는 설교할 것 같진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겠죠, 저한테. 제가 하나님 들으세요, 오늘 설교 많이 준비했습니다 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뭐 할까요? 보좌 앞에서 찬양, 혹은 그 앞에 계신 주님께 사랑의 고백, 그거 말고 제가 할 게 딱히 없더라고요. 이 주님의 보좌, 주님의 나라에 없는 게 없어요. 제가 더할 것도 없어요. 주님의 완전한 그 영광 앞에 제가 더할 것도 없고요, 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 주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이 감사 설교를 앞두고 주님을 향한 감사가 물밀듯이 올라오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보좌 앞에서 우리가 별 다를 할 게 없어요. 주님 앞에서 주님이 다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만물이 주께로부터 왔으면 만물이 주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복음을 누리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어느 영화 제목이 복음의 삶을 한마디로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제 종종 이 영화 제목을 이렇게 언급하곤 하셨었는데, 오래된 영화죠.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복음을 누리는 삶은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특별히 남성들은 그 차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남성이에요. 좋은 차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해요. 엄청 좋아해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 마음을 또 꿰뚫어 보셨네. 좋은 차 좋아해요. 좋은 옷 싫어하지 않아요. 좋은 집 좋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좋은 집도 좋고 좋은 차도 좋고 좋은 옷, 맛있는 거 먹고 웰빙 라이프 누리면서 사는 거 좋아요.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부자도 좋아하고 길거리 나 앉아있는 거지한테도 좋은 차 준다고 하면요, 나는 괜찮습니다 할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다 좋아요. 아주 공감하는 그 눈빛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생각하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좋은 차 좋아요. 좋은 집 좋은데 복음 생각하면요, 차? 복음이 훨씬 좋지. 이게요, 복음이 훨씬 좋지라고 제 머리에 있는 어떤 개념, 어떤 관념이 아니라 주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그 만족감, 이 하늘 만족감, 정말 천국으로부터 오는 그 행복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이 기쁨을 누구도 탈취할 수 없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히브리서 11장에서 톱으로 켜고 죽임을 당하더라도 감옥에 있더라도 예수 사랑, 예수께 찬양, 하나님께 영광, 문 앞에 나가면 바로 고문당해야 되는데 예수님 생각하니까 웃고 있는 거예요. 바보들, 바보들, 미련한 사람들. 눈을 뜨면은 보이는 게, 이 보이는 세계가 있는데요, 믿음의 사람은요, 보이는 믿음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란 뭡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를 눈 감아버리는 거예요. 지워버리는 거예요. 눈 앞에 있는 것들을 지워버리고 안 보이시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그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쁨도요,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기뻐하는 게 복음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라, 복음의 기쁨은요, 눈을 감는데 내 영혼으로부터 막 기쁨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어느 한 영성가가 말했습니다. 영적 하늘은 기쁨에서부터 온다. 기쁨이 기쁨을 부른다. 여러분, 높은 산일수록요, 골짜기는 깊은 법입니다. 그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영광요, 지극히 낮은 아주 골짜기 패이고 패인 그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 예수님께서 경험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어떻게 지셨어요? 눈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이 뭐예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어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눈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얽어매기 쉬운 죄가 있어요. 이 인생의 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옥토비오 그 네 가지 땅의 비유를 할 때요, 누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생에 대한 염려, 이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이에요. 이생에 대한 염려요, 이 염려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염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염려가 주님이 주신 씨앗,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게 막는 게 재물에 대한 염려, 이생에 대한 염려예요. 근데 진짜 복음을 경험하고 진짜 복음을 만나면요, 그 기쁨 때문에 눈에 보이는 좋은 차, 내 눈앞에 보이는 안 좋아지는 환경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요,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그 하늘 기쁨, 그 천국 소망을 소유하고 그 소망 가지고 그 기쁨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복음을 누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조금 적나라하게 한번 제 자신한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설교하는 사람은요, 설교를 잘하고 싶어요. 제가 설교하잖아요. 설교를 잘하고 싶을까요? 못하고 싶을까요? 잘하고 싶어요. 애써 나는 설교 못하고 싶습니다, 이러지 않아요. 그쵸? 설교 잘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에요. 마찬가지로 사역이요? 사역 잘하고 싶어요. 관계도 잘하고 싶어요. 이왕이면 우리 부흥 많이 하면 좋겠고, 새신자도 좀 많으면 좋겠고, 기존에 나오던 친구들도 막 기도도 막 많이 하고 예수님 깊이 만나고, 사역 잘하고 싶어요. 전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많이 드리고 사역 잘하고 싶어요. 관계도 잘하고 싶고. 그런데 이 복음 생각하면요, 눈에 보이는 사역이 아니라 눈을 감아버리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참
설교 잘하고 못하는 게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는 중요할 수 있어요. 제가 설교를 못하면 좀 힘드시잖아요. 힘드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 복음을 모르면요, 저는 아마 설교 잘하는 것, 사역 잘하는 것, 혼신의 힘을 다할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안에 있으니까 내 안에 어떤 사람으로부터의 칭찬 때문에 내가 거기에 홀랑 마음을 뺏기거나 누구의 비판 때문에 낙담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복음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감이 있으니까 사역 그래도 좀 못해도 주님 나 사랑하시지. 이게 어떤 제 머릿속에서 정신통일이 아니라 제 영에서 주님이 그렇게 감동을 주셔요.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도할 때 아마 내 아들 예수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내 아들 예수야, 내 아들 예수야.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주님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뭐 설교라든 뭘 하든 주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왜 주님이 이제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으셨겠구나. 근데 마음의 감동이 오기를 내 아들 진호야, 목사도 아니고 설교자도 아니고 내 아들 진호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 미쳐서 사셨어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요, 가족들이 친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잡으러 집 문 밖으로 나갑니다. 그가 미쳤다함을 듣고 그를 말리러 나갑니다. 예수님이 미쳤다 그랬어요. 가족들이 예수님을 보는데 그는 미쳤다, 그를 잡으러 가자. 가족들이 그랬다고요. 뭐에 미쳤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점령당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온 사랑의 세례를 받으시고 그게 예수님이실 거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 기도 가운데 주님이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데 그냥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대체 내가 주님 자녀지, 내가 그것 때문에 여기 있는 거지, 내가 그것 때문에 여기 오는 거지. 여러분 오늘 읽은 고린도 후서의 바울 사도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하다, 강하게 권하다. 이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첫 번째 뜻이요, 군대가 적군을 둘러싸가지고 포위망을 좁혀나가는 거예요. 포위망을 좁혀나가는 거예요. 압박하다, 상황에서 완전히 제한시켜버린다. 예수님의 사랑이 사도 바울 가운데 확 임하니까 주변 상황과 아주 그냥 분리가 일어납니다. 분리가 일어나요. 예수 사랑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미친 거고 내가 정신이 온전한 것도 너희 때문이다. 여러분 때문에 내 정신이 온전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11절 앞에 보면요, 바울이 천국 가고 싶다 그래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차라리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가고 싶다. 내 바람이 그거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강권함을 받는다는 거요, 다르게 표현하면요, 점령당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이제 방금 기도하면서 목사로 서지 않는다, 설교자로 서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지 않는다라 그랬는데, 제가 이제 사역을 마치고 군 선교하러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들어갈 예정입니다. 기도하는데 주님, 이제 사역도 이제 곧 끝나가고 이제 군목 들어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주님이 마음에 되게 재밌는 유머를 주셨어요. 같이 입대하자. 그래서 예수님 고생하시겠네요. 그래서 같이 가자. 주님 장교 훈련 받는데 그때도 예수님 계십니까? 물론이지. 그런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구나. 입대할 때 예수님과 같이 가는구나. 뭐 핸드폰도 못 가져간대요. 핸드폰 꺼야 된대요. 그럼 내 연락을 해야 되는데 맨날 그 집에 계신 분과 연락을 해야 막 슬픈데 갑자기 예수님이 같이 가신 데가 재밌는 거예요. 웃긴 거예요.
예수님이 같이 가시는구나. 예수님이 같이 가시는 거예요. 회사 출근할 때 어떻게 가셔요? 차 타고 가십니까? 지하철 타고 가세요? 예수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퇴근할 때는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 회사에 좀 나머지 잔업 좀 해주. 아니에요. 예수님 모시고 집에 돌아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예수님을 자꾸 믿음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데요. 믿음 생활, 이 주님과 사랑이 깊어지다 보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 동행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근데 동행만 하지 말고 예수님 너무 사랑합니다. 예수님 동거합시다. 주님은 나와 동거하시길 원해요. 내가 살자. 나와 같이 살자. 이게 삶이에요. 삶. 복음은 이해가 아니라 삶입니다. 인생, 삶. 나에게 주어진 천국의 삶. 그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에 들어갔는데 선배 이제 군목 지금 현장에 계신 현역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군목에 들어오면은 두 가지 종류의 지휘관이 있다. 어떤 지휘관이냐? 첫 번째, 예수 믿는 지휘관. 그는 당신을 목사님이라 불러줄 것이다. 두 번째 지휘관이 있대요. 어떤 지휘관이냐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지휘관. 그런데 이 두 번째 부류에는 또 막 여러 또 세분화돼요. 예수를 미워하는 지휘관, 예수를 싫어하는 지휘관,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지휘관, 다양해요. 그런 분들을 저를 어떻게 부르냐면요, 어이 황중이 군종장교,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른대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지난 3년 동안 저를 이렇게 목사님이라고 불러주셔가지고, 목사라는 이 참 하나님이 주신 이 성스러운 직인데 그것에 대해서 존중히 여겨주시는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정말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인데 군대 가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생각해 보면은 제가 황중이든 군종장교든 군 목사님이든 군 선교사든요, 저 군 제대할 거예요. 3년 뒤인지 20년 뒤인지 계급 뭐 달고 제대할지 모르겠지만 제대합니다. 군인 생활 끝날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목사인데요, 어느 순간 되면은 은퇴하죠. 물론 은퇴하고 나서도 이제 목사님이지만 그럼에도 은퇴라는 게 있더라고요. 나는 누군가, 나는 뭔가. 제가 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떻게 우리 보좌 앞에 모였는데 그 보좌 앞에 나는 황중이냐 군종장교냐 뭐냐. 제가 만약에 예수님 사랑 없이 살아가다 보면요, 황중이라 부른 사람한테 나 목사인데 왜 그렇게 부르세요? 군종장교라고 한 사람한테 당신은 예수를 모르니까 내가 꼭 전도시켜야겠다. 목사님이라 불러주면은 좋다. 군대에서 그럴 거예요. 그러나 예수 사랑을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그 사랑 받으니까요, 뭐 중이든 군종장교든 목사님이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 예수 사랑으로부터 능력을 받는데 제가 거기에 신경 쓸 일이 없겠더라고요. 예수 사랑이 나의 나됨의 본질이구나. 여러분, 본질이 뭔가요? 본질. 여러 정의가 있겠습니다만 이 마이크의 본질, 테이블의 본질, 이 본질이란 정의 중에 제 마음에 참 와닿는 그 정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그것으로 하여금 그것 되게 하는 것. 그게 본질이다. 마이크로 하여금 마이크 되게 하는 것이 마이크의 본질이고, 이 옷으로 하여금 옷이 되게 하는 것이 옷의 본질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삶, 복음으로 하여금 복음 되게 하는 것. 그 예수 사랑을 빼놓고 복음 얘기하면요, 예수 사랑 백날 얘기해봤자 예수님 생각하면은 마음이 냉담해요. 그 복음과 거리가 참 멉니다. 예수님 사랑과 관련 없는 복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도 뭐 목사지만 군종장교지만 이 복음과는 상관없는 삶 얼마든지 살 수 있겠더라고요. 중의로 살면. 나를 중의라 부르는 사람한테 중의로 대하고, 나를 군종장교라고 하는 사람한테 군종장교로 대하고, 목사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목사답게 행동하고. 그게 아니라 예수 사랑 복음을 누리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 가운데 예수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중이라고 하든 목사님이라고 하든 예수님 사랑으로부터 그 사랑의 능력이 나가겠다.
예수님의 마음이 나가겠다 싶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 주께 영광. 주님 감사합니다. 같이 입대하신다니 조금 수고스럽겠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교회 내에도 참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또 이제 안수 집사님, 집사님, 서리 집사님, 남선교회, 여선교회, 구역장님, 교구장님 여러 가지 직분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명함 떼고 주님 앞에 숨길 것 하나 없고 주님 앞에 숨을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나보고 티 없이 살라 하네.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 물같이 바람같이 예수 사랑 흘러 들어오면요, 물같이 바람같이 예수 사랑이 흘러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 하는데 정말 신앙생활이요 생활의 신앙입니다. 생활. 복음은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은 생활이다. 신앙은 생활이다. 그럼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시다 라는 말은 없어요. 하나님은 소망이시다 이런 말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핵심적인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 오 주님 나 주님 사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요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라. 찬송하세 주님 보여 림제 은혜 받게 되니 내 가슴에 주가 살고 주 가슴에 내가 살게 되네. 거룩한 임재 앞에서 내가 항상 살아 그 빛이 나의 얼굴에 반사케 앞서서 오 기쁘다 찬송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억조 창생 사는 이 세상에 나를 동정하여 줄 자 아무도 없고 육대주의 넓은 땅 위에서 내가 설 땅 없더라도 섭섭치 않다. 주옵소서 주옵소서 다만 주를 나에게. 세상 부귀 영화와 아무 물건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나의 심령에 왕우장상 명예와 지위도 나에게는 관계가 없으며 박학다식 훌륭한 그 지식과 자격이 나에게 관계가 없을지라도 나는 섭섭치 않다. 주옵소서 주옵소서 다만 주를 나에게. 세상 부귀 영화와 아무 물건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나의 심령에. 6.25 공산군에 의해서 순교당하신 고 화단 유지연 목사님의 시입니다. 시. 화단. 아호가 화단이에요. 불재단. 세상 부귀, 명예, 영화, 관계, 지식. 저는 어떻게 보면 저는 지식에 대한 그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많고 주변에 뭐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1등이었대요. 2등 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주변에 어떤 사람은 인생에서 크게 한번 시험에서 미끄러졌는데 그때 전교 2등 한 번 했다. 왜 이런 가까이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피곤한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면 탁월해질 수 있을까? 그래서 탁월해지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신대원 학부에서 신대원 입시 보러 갈 때 교수님이 그런 질문 하더라고요. 당신의 컴플렉스가 무엇입니까? 쭉 앉혀놓고 얘기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얘기한 제 차례가 됐어요. 지식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지식에 대한 열등감입니다. 하는데 갑자기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저 그 박사님, 저 교수님도 지식에 대한 열등감이 있으시구나. 국내 최고 대학을 나오신 분이 그 교수님 특별히 그렇게 하는데 지식에 대한 열등감이 있으시다. 이게 그렇구나. 근데 하나님이 저보고 탁월해지라고 한 적 없어요. 나랑 사랑을 나누자 그랬지. 너 좀 뛰어난 자가 되라. 야 내가 천재를 쓰지 너 같은 멍청한 놈을 쓰겠냐. 그런 적도 없어요. 내가 널 쓰겠다. 그냥 그 말만 하셨어요. 주님이 쓰시면요 마른 막대기가 능력 있어 행함 아니요 잡은 손에 행함 있네. 주여 나를 나팔 만들으시사 하나님 블레셋을 향하여 부십시오.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구나.
그런 열등감들 생각해보면요, 다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 사랑이 있으니까 회복이 되고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아까 그 화단 유지연 목사님처럼 그런 고백 매 순간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오늘 본문 5장 8절 9절을 묵상하면서 제가 한번 그냥 이렇게 제 글로 한번 써봤습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은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렇다고 죽은 것은 아니다. 사실 나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관심이 없다.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큰 바람이다. 사도 바울이 참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이들을 전도하고 많은 이들을 양육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들 때문에 사역하진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밀어붙이신다. 예수 사랑 때문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시려고 그가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역했구나. 단순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사역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물론 그것이 쓰임 받았지만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에 밀어붙인 거예요. 너 내가 보낸다. 이방을 향한 빛으로 내가 너를 삼았다. 불렀다.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를 다 외우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광야 14년 가가지고 이사야서를 계속 외우고 있는 동안 이 말씀은 나에게 이방의 빛을 나로 삼으셨구나. 계속 말씀이 막 임하고 내가 그 복음을 향하여 주를 위해 사는 거가 계속 내 되뇌 있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예수님 사랑 때문에. 예수님 사랑. 복음은 봉사가 아닙니다. 봉사하는 삶이 있지만 봉사는 아닙니다. 사실 윤리도 아니에요. 복음에는 분명 그 도덕적인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윤리도덕은 아닙니다. 바울은 자원봉사자가 아니었어요. 도덕적 삶을 노래하는 세네카와 같은 철학자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철학자들은 윤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했죠. 스토아 학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바울은 복음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미쳐서 산 사람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 예수 사랑이 내 마음에 막 파도처럼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예수님 사랑만 쭉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러나 쭉 얘기하되 또 많이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집에 못 가실 거예요. 집은 가셔야 되잖아요. 저도 가고 싶거든요. 예. 사람 마음은 다 똑같은 거죠, 뭐. 근데 각설하고 제가 이렇게 앞에서 복음에 대해서 나눈 이유는 지난 3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앞으로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에 대해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세 가지를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어떻게 성지교회에 오게 되었나? 나는 어떻게 성지교회에 오게 되었나? 2015년 10월 말 11월 초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내년도에 그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된다. 총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총회 쪽에서 당신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니까 사역지를 구하시고 하는데 이미 11월 초니까 사역지를 다 구한 상황이었어요. 저는 그냥 그 교회 학교 교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역은 최대한 늦게 간다. 어차피 평생 목사 될 건데 사역은 최대한 늦게 가자 그랬는데 상황에 떠밀려서 사역지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급박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갔어요. 학교 기도탑에 주기철 순교기념 기념탑 기도탑 가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나가야 될 때가 왔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는데 주님이 기다리라 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아니 주님 지금 교회들 이제 사역 공고가 점점 문을 닫아가고 저는 이제 빨리 사역을 해서 내년도에 안수를 받아야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을 열어주십시오. 기다리라. 기다렸어요. 그래 그 다음날 또 기도하러 가는데 기다리라. 또 기다렸어요. 힘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제 막 하나님 감동은 좋은데 감동의 내용은 또 별론 것 같아요. 자꾸 기다리라. 왜 기다려야 되나 나는. 이게 내 생각인가? 하나님 뜻인가? 뭔가. 근데 이게 성령의 감동은요, 참 신기하게도 믿음의 은사와 같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는요, 믿음의 은사가 같이 와서 이게 주께서 주시는 감동이다. 그래서 그렇게 밀고 순종할 수 있는 또 그런 은혜도 주십니다. 계속 기다리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이 갑자기 다른 감동을 주셨어요. 전화가 올 것이다. 그 다음부터는요, 제가 지나간 사람이 물어봐요. 이런 교회 있는데 어떻게 할래? 좋은 교회네.
아니 너 당신 구하고 있잖아요. 아 그렇지, 좋은 교회네. 전화가 온다 그래서 전화만 기다렸어요. 바보예요 저는. 전화를 기다렸는데 뭐 그리고 또 누가 뭐 문자로도 뭐 카톡으로 연락 왔어요. 이거는 전화가 아닌데 또 기다렸어요. 근데 어느 날 진짜 기도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네, 그런 느낌적인 느낌. 주님께서 역사하실 타이밍. 그래서 뭔가 이거 그래서 딱 받았는데 선배 전화예요. 그 교회 찾고 있지. 예. 여기 한번 지원서를 내봐. 그래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기도 중에 있어요. 그래 알겠다. 기도를 그리고 나서 전화를 건 기도를 하는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너무 평안한 거예요. 너무 평안 기뻐요. 지원서를 낸 것도 아니고 제가 써보겠다고 말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사실 감사 기도를 올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왜냐면요, 제가 교회 10군데, 100군데 다 넣고 싶은데 넣는다고 하면 만약 100군데에서 합격 올 일도 없겠지만 합격이 된다면 나 100군데에 사역할 수 있나? 그거 아니더라고요. 한 군데에서 사역할 거라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아시나? 아시더라고요. 그 정도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시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주님이 아시겠구나. 주님이 나를 보내시겠구나. 여기까지 이끄셨는데 주님이 보내시겠구나. 그 교회가 어딜까가 궁금했어요. 주님이 그래서 그 교회 한 곳인데 여러 곳 쓸 필요 없겠다. 주님 어디입니까? 하는 도중에 감사가 몰려와가지고 감사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지원서 냈어요. 면접 봤어요. 그리고 오늘 고별 설교하게 됐어요. 감사 설교하게 됐어요. 주님이 이렇게 참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제 마음에 성지교회는 주님이 보내주신 교회고 내 눈앞에 보이는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만나게 주신 분이시다. 그리고 제 마음에는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 대신 항상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가장 큰 어른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일 크신 분 마음에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 나에게 붙여주신 가장 좋으신 분이다. 장로님 가장 훌륭하신 장로님들, 권사님 가장 훌륭하신 가장 훌륭하신 안수집사님. 이게 주님이 주신 교회니까요. 굳이 뭐 그러지 않아도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뭐 주님이 아시는 거니까 뭐 어떻게 아시겠어요? 제 마음 어떻게 아시겠어요? 주님이 아시는 거지.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그러면은 둘째로 지난 3년 동안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거를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교회 면접 보러 올 때 많이 놀랐어요. 면접을 봐야 되는데 건물들이 다 똑같이 생긴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떡볶이집이고 치킨집은 잘 보이는데 교회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다가 교회를 보고 이제 교회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본당을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이후에 이제 교역 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 교회 참 가슴 벅찬 교회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제 믿음의 진보가 있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전보다 더 큰 것에 대해서 가장 큰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조금이라도 주님의 사랑을 예수님 사랑을 조금 더 알아서 그게 참 행복합니다. 너무 좋아요. 참 자유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좋아요. 행복해요. 좋고 행복해요. 행복한데 좋아요. 복음. 참 제가 처음에는 고등부 맡고 고등부, 유년부, 소년부 그리고 중등부 그리고 찬양팀 교육부서 그리고 사실 유치부는 제가 그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또 인도했었더라고요. 2016년도에. 그래서 교육부를 다 해봤구나. 3년 동안 군목 가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 돌려주셨네. 역시 주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주님은 참 알아서 어려우니 하시는 분. 그런 믿음을 또 이 교회 사역 현장에서 삶이 아니라 사역 현장에서 제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뭐였냐면은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역에 큰 관심이 없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럼 뭐에 관심이 있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혼들에 관심이 있구나. 그래서 사역을 허락하셨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역 생활을 하는 가운데 참 감사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제가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귀시 여겨주신 그 교우분들, 그리고 예수님 사랑하면은 존경함을 얻을 수 있구나. 세상이 아니라 적어도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그 자체로 영화구나. 기도하는데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자꾸 저보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올렸던, 요한복음 12장 38절과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드렸던 기도, 주님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가지셨던 영광으로 날 영화롭게 하소서. 주님이 저를 영화롭게 하신다 라는, 주님 맞습니다. 이곳은 주께서 저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높아지는 것 같아서 기도하는데 고개를 막 흔들었어요. 바보처럼. 그냥 주님 아닙니다. 내가 높아지면 안 됩니다. 근데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내가 하겠다네? 네가 왜 그러냐? 그래서 알겠습니다. 주님 하십시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또 인정하게 됐습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과 나의 사역.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역과 나의 사역의 차이는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사역은요, 그 사역의 결론이 주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나의 사역은 사역의 결론이 나의 영광이 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그것에 주님의 영광에 관심을 두다 보면은, 거기에 전심전력을 가하다 보면은, 주님의 영광 향해 달려가다 보면은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시고 나는 그 주님의 일을 동참시켜 주시는 것이고, 주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이 3년 동안 종종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3년 사역 동안 교우 여러분들을 통해 느끼게 된 감동도 참 많았습니다. 먼저 교회 왔는데 이제 먼저 인사해 주시고, 먼저 웃으면서 인사해 주시고, 마음 담아 인사해 주시는 한 분 한 분. 장로님들은 꼭 악수를 항상 청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그냥 생각해보면 그냥 악수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악수가 뭐 별 거창한 것도 아니고. 참 그 따스한 손길 장로님들, 그다음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하고는 악수를 잘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하기도 좀 그렇고 또 건네신 분도 없고, 그런데 참 그 인사하는 그런 그 다정다감함이 교회 사역에서 크게 느껴졌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해주신 성지가족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선임 목사님들, 그리고 전도사님을 통해 받은 감동과 깨달은 것도 참 많습니다. 신학교에 다니다 보면요, 여러 얘기를 듣게 돼요. 사실 여러 얘기를 듣는데 자신들이 사역하는 교회에 대해서 참 많이 말합니다. 얘기를 들으면 감동도 되고 은혜도 되는데, 어떤 얘기가 또 종종 있냐면은 마음이 아픈 얘기도 있고 기분이 나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학교에서 제 주변인들의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곤 해요. 그건 또 이제 주변 사람들이 다 증인이니까, 나는 교회가 좋은데 교육자실이 제일 편하다. 그럼 주변 사람들이 그걸 딱 듣는 순간 이해를 못해요. 주변 전도사님들이 교육자실이 어떻게 편하냐? 나는 편하다. 뭐 이렇게 편해서 편한 게 아니라 편하게 해주시는 그 선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 비롯하여 선임 목사님들이 계셨고, 또 배움의 터이자 사랑의 터였습니다. 참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목사님들이 참 바쁘신데 많이 여쭤봤어요.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잘 못 참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혹시 이거는 어떤가요? 저건 어떤가요? 하면은 막 일하시다가도 이렇게 얘기를 막 해주고, 그러면 1시간 얘기해 주시고 30분 얘기해 주시고, 그러면 제가 또 한때는 듣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컴퓨터 켜놓고 받아 적은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참 많이 배우고 그 사랑을 참 많이 받은 그런 교육자실이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밥 한 끼 더 못 사주셔가지고 미안해하시는 모습도 참 인상 깊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토요일에 일이 있어 조금은 늦은 시간까지 있을 때 옆방 담임 목사님 방에서 원고 설교 연습하신 소리, 찬양하신 소리, 성경 읽으신 소리 들으면서 사실 도전도 참 많이 받았었습니다. 제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또 대해주신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셋째로는 마지막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제가 오늘 예수 사랑을 나눴고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 사랑에 대해서 함께 감동하고 감격하고 공감하지만 내일 일은 장담 못합니다. 저희에게는 내일이란 없습니다. 오늘은요, 태초와 종말이 나붙기는 오늘이에요. 태초와 종말이 부대끼는 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내일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시편을 읽고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다. 여러분, 하루의 퀄리티는요, 천년입니다. 하루 만에 천년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저는 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어제도 내가 잡을 수 없는 어제요, 내일도 내가 잡을 수 있고 내가 장담할 수 있는 내일이 아닙니다. 어제 예수님 저주하던 자가 오늘 예수님 믿고 기뻐하고, 오늘 예수 사랑한다고 고백하던 자가 내일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그래서 그저 오늘 그리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의 삶이란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의 오늘들을 살고 싶습니다. 어제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과거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10년 전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그 하나님, 엘리야 제단에 불을 내리셨던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라,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영광을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를 향한 감사도 지금의 감사요,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도 지금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사랑, 그리고 예수 사랑, 이것은 어제의 고백이 아닙니다. 내일로 미룰 고백도 아닙니다. 오늘 주님 앞에 지금 이 시간 저희가 드릴 고백입니다. 지난 3년간 함께 그 사랑 나누었던, 저에게는 모교회와 같은 성지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들 함께 드릴 고백입니다. 우리 사랑의 주님께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